로마서 13장 11절 신약 페이지 258페이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또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신앙, 식어버린 마음, 무뎌진 순종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바라보고 삼종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원유도 축복하고요. 그래요. 방송실에 나가죠.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우리 유나 청년은 가운데로 오셔야겠어요. 가운데로, 가운데 자리로. 그래야지 뒤가 잘 보이고 서로 우리 의견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에서 일어나자.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습관적인 신앙에서요 더 뜨겁고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네.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들을 때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드시고, 들을 때는 들으시고,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으시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더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드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선호하죠. 쫓아가죠. 생각하고요. 익숙한 길을 택하고 또 익숙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익숙한 생활 안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도 익숙해지면은 생명력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만 흘립니까? 막 콧물도 쏟아지고 막 난리 났었죠. 기도하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요. 예배 자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어쩜 꼭 나에게 꼭 쪽집게처럼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지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기도는 습관이 됐으며 봉사는 의무로 남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처음에 감격도 또 열정도 사랑도 사라진 채 그저 잘하고 있다라는
겉모습만 남아있는 건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는 신앙인이 아니라요 그저 종교적인 습관에 머무는 종교인으로 머물 수밖에 타락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의 양상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장구한 재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야 할 때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신앙, 우리 저 뒤에 가운데로 앉으세요. 가운데로 앉으세요. 머리 꼭지밖에 안 보여요. 죄송해요. 가운데로 앉으세요. 눈을 마주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잠 오면은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꼬집으세요. 자신을. 네, 됐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돼요. 뒤에 말씀했어요. 뒤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 마음을 좀 아실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에서 일어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위험합니다. 형식만 있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에 열매가 없다. 습관적인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습관적인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은 괜찮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의 특징을 보면요.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첫째,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해. 두 번째는 기도는 하지만 어때요? 잠이 오고 무릎이 식어버렸습니다. 무릎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다리가 불편하신데 무릎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무릎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자세로 서 있고 앉아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말씀은 잘 듣고 있는데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습관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습관적인 신앙으로는 구원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지요. 주님의 관점은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스스로 속이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나는 여전히 믿고 있다 말하지만은 실상은 마음이 잠든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두고 이 깨어있는 교회를 두고 책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섬겼더라고요.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인내하며 교리를 잘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두고 책망하고 계시더라고요.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이 왜 책망하셨죠? 무슨 사랑? 처음 사랑. 누구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처음의 사랑, 너가 나를 찾았던 그 처음의 사랑, 예배를 통해서 감격했던 그 사랑, 기도하면 눈물, 찬양하면 눈물을 쏟았던 그 찬양, 교회에 있고 싶었던 그 믿음의 그 기쁨의 그 감격을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
처음 사랑 그 감격과 헌신과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페달만 막 열심히 밟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오늘 열심히 페달만 밟아요. 땀은 뻘뻘 나죠. 막 밟아대니까요. 그러나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신앙을 두고 말하는 것이, 처음 사랑은 하나도 온데간데 없는 것이.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십자가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고, 고맙습니다. 주님, 나 같은 게 뭐다고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그런 다시 고백으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차가 퍼지니까, 방전되니까요, 충전을 점프를 하니까 팍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차가워졌을 때, 첫사랑을 잃었을 때는 말씀으로 충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생활에서, 신앙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기적인 정기검진에 익숙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한 번도 결과를 빠지지 않고 검사를 받았지만은 결과 통지서는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버렸어요. 그냥 왔는데 보지도 않고 버려요. 대충 보기도 하고. 난 그냥 검진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검진 받았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의사가 말하죠. 이미 간 수치가 심각해졌습니다. 오랜 전부터 경고가 있었는데 무시하셨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검진을 받았지만은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있었지만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진 않는가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이 들었고 그 음성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장 안 됩니다. 성장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결단,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는 안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나가겠다는 기도, 그 한 명의 기도가 가정을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다시 막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와 감격이 살고 있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자신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제가 그래요.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제 자신을 그렇게 만족시킬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건 제 진단이고 주님이 보는 진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럴 때 주님은 책망하기도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많이 해라 하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라. 지난주에 우리 5주년 때 어떤 말씀 들었죠? 새롭게 서로를 사랑하라. 새롭게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새롭게 보라 이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나는 신앙이 되자.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자.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뭘까? 그러면은 준비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순종하는 신앙이다. 깨어있는 신앙이 준비하고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또 깨어있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실천이고 실천이고 준비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말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절과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 처녀의 비유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신랑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열 처녀는 누구냐? 교회를 온 인류의 온 이 땅에 다니는 교회의 성도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 우리들. 그리고 기름은 준비되는 뭐예요? 믿음, 성령 충만,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반응하는 신앙. 이것이 기름이란 것이, 이것이 기름. 이 기름을 채워 넣으란 얘기예요. 부으란 얘기예요. 매일같이 점검했어. 따라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로, 즉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깨어서 있던 성도를 말하는 것이. 반면에 5명의 미련한 처녀라고 써 있어, 성경에. 미련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 자기 기준의 신앙.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돼버렸다고 말해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고, 그들이 왔는데 문밖에 문이 닫혔더라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주님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주질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주님이 오신 심판에 따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지. 모두가 등불을 다 들고 있다니까요. 불은 들고 있는데 모두가 또 신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준비될 수 있냐? 바로 깨어있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반응하는 신앙이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모두가 다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 데려가고 싶지 않을까요? 다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돈을 모을 생각도 필요 없고, 거기는 풍부하고 풍족하고 가장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허리병도 없고 다리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직업을 결정하려고 열심히 고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천국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자체가 천국을 가는 예행 연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천국을 가는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100년, 길면 한 100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같이 오래 걸어도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주님이 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 자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날 줄 믿습니다. 왜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에 입은다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신앙은 너무 부담 주면 안 돼요. 예배는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청년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갑자기라는 게 있는데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으로 물질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의 신호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위기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청년도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려고 했지만은 기도의 마을이 떠오르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려 했지만 성경이 낯설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습관적인 신앙의 예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고 같이 깨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새로 사랑하는 거. 우리는 하나같이 우리가 기도 때마다 유아부에 원유부터 해갖고 모두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를 기억해서 이름을 부르는 건 왜 그러죠? 주님 제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 영혼도 주님 구원받을 영혼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은 아닌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같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매일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밝히시고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주님이 도적같이 오면 나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종말론적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같이 살라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습관적인 신앙에서 일어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습관적인 신앙에서 일어나라고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의 종이, 교회 리더로 세운 종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성도들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제 책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부터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벗어나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습관적인 신앙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에서 깰 때고, 이제는 습관적인 믿음을 버릴 때고, 이제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결단하면 좋겠어요.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아직도 감격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습관을 넘어서 헌신하는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건강 왜 지키죠? 헌신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라고 건강 주신 거고.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도 명분이 앞서면은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점검하면서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멋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일하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